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사랑하는 방송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듣고 내려놓고 순종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열왕기 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을 해볼 텐데요. 열왕기라는 책은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의해서 편집되어지면서 열왕기 상과 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라는 책의 그 내용은 주로 어디냐면 분열된 남북왕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열왕기 상은 다윗 통치 말년 그리고 이 솔로몬의 황금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남북이 갈려지는, 그리고 이제 아합 왕과 그 아들 아하시아의 즉위 이르기까지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약 12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이어지는데요. 열왕기 하는 열왕기상의 역사를 계속 이어서 갑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 그리고 남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포로기까지 역사를 열왕기 하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기 하의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할 텐데요. 이 열왕기 하가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핵심은 무엇일까요? 열왕기 하의 전체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무엇에 달려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열왕기 하에서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오늘의 본문의 사건도 역시 열왕기 하의 이러한 주제를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입니다. 먼저 열왕기 하 1장부터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언급해 보면 열왕기 하 1장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소개가 되어지죠. 그리고 당시에 이 아하시아 왕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소개되어집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하면 우리는 다 어떤 인상이 가장 깊게 진하게 드러나나요? 엘리야 하면 어떤 것을 가장 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되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2장에서 바로 그런 장면이 묘사되어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장 이후 4장까지는 이제 이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들을 기록하죠. 그러면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2장부터 4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5장으로 들어오면서 5장에는 갑자기 새로운 인물 한 명이 소개되어집니다. 한 명이 짜라란 하고 등장하죠. 그 인물이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4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되어진다면 이 5장에서는 갑자기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인 한 명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로 엘리사와 나아만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5장 1절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5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었냐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 한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을 구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에게는 나아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충신 중에 충신이지요. 아람 왕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이유가 본문은 기록합니다. 뭐라고 기록하나요? 마지막에 그는 나병 환자였더라.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즐거운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종은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당시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좀 한번 살짝 언급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당시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냐면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상위에 있고 누군가는 하위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나라가 더 강대국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국경 지역에서는 약탈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규모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등장하는 그 여종은 그와 같은 사례 속에서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람으로 잡혀와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집에 여종으로 들어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이 여종은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러한 여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녀, 그 여종이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종이 사마리아를 언급합니다. 사마리아는 당시 어디인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 걸로 보았을 때 이 여종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엘리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3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 대한 굳건한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소녀는 그 어린 여종은 엘리사가 행하는 그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칫 내가 이것을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그 어린 여종에게 큰 화가 돌아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확신 가운데, 신뢰 가운데 엘리사를 나아만의 부인에게 소개했다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이 3절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종, 종에 불과한 작은 소녀, 이 작은 소녀가 가진 이 작은 믿음이 적게는 나아만 개인에게, 그리고 나아만의 가정에게, 또 크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즉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입증하는,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가운데 있는 아주 미천하고 작은 소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가진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내가 비천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곤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어서서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세상이 예상치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여종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여종은 이 복음을 나아만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이 나아만의 아내는 나아만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지요. 어찌됐든 이 소녀의 작은 믿음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그리고 나아만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이것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나아만의 행동에 우리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면 나아만은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여종의 말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것이, 듣지 않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여종, 약소국에서 잡아온 무시해도 되는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듣게 됩니다. 그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들은 말을 자기가 모시는 그 아람의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어린 여종이 전달한 이 복음이 나아만의 가족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아람의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나아만은 그 어린 여종을 여종이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아람이 지배하고 있는, 아람의 강대국이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땅,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분명히 아람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통념은 어떤 통념을 가지고 있냐면 강대국의 신이 약소국의 신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사회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만이 이 여종이 소개시켜준 이스라엘의 어떤 한 사람을 나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나려고 이스라엘로 간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이해가 되는 행동일까요?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명예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명예가 실추될 수도 있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아람의 왕에게 이러이러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냥 그랬대요 라고만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러 갈 거예요. 당시 사회의 통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결단을 내리지요. 이스라엘로 가기로.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득하려고 왕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왕에게 이러이러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람의 왕은 어떻게 했나요?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의 왕은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갈 때 그냥 빈몸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신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만은 이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제물들을 꾸립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제물들이 기록이 됩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단위로 환산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지고 간 재물, 먼저 은
은 10달란트를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은은 약 340kg 정도가 됩니다. 은 340kg을 가지고 갔다 합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가지고 왔다 하는데 우리가 알기 쉽게 단위를 환산해 보니까 대략 약 금 68kg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입니다. 요즘의 시세로 금 68kg. 우와, 대단합니다. 요즘 금 시세가 최고라고 하던데요. 은 340kg보다 금 68kg가 더 욕심이 납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가 최고의 옷감으로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만든 옷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아람 왕의 친필 서신이 들려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왕이 준 서신과 함께 수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했겠지요.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하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듣고 옷을 찢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의 왕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이런 생각한 겁니다. 아, 이건 선전포고다. 당시에 한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전쟁에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뭐 현대 마찬가지겠지만 전쟁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나라들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쳐들어갈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명분을 내서 쳐들어가기도 했었던 것이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약소국은 어쩔 수 없이 당했어야만 했고요.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워 쳐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어진 서신의 내용은 뭐냐면 나하만에게 걸린 이 문둥병 이거를 너희들이 고쳐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병은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7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데 우리더러 이 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하느냐? 이거는 전쟁하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은 해석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서신을 듣고 이 서신을 받고 옷을 찢으며 통곡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람이 쳐들어오면 끝이다. 우리는 이제 이 나라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게 된다.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이 통곡한다는 사실이 엘리사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 8절 말씀에서는 엘리사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오거든 나에게 보내십시오. 엘리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들어옵니다. 그리하여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시킨 대로 이 나아만과 이 군대를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죠. 나아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 섭니다. 이 나아만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나아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상상은 나아만이 했던 상상은 엘리사가 급하게 뛰어나 문을 열고 나와서 나아만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나아만의 상처가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나아만은 상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는 나와도 보지 않습니다. 얼굴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를 시켜 한마디를 전달하죠.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의 취한 행동은 나아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행동일까요? 참으로 무례하고도 무례한 행동입니다. 나아만이 분개할 수도 있는 행동입니다. 역시 나아만의 자존심은 매우 상하였죠. 분노합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돌아서지요. 모멸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해라. 그 요단강에 들어가면 이 나의 병이 나아질 것이다. 나아만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나아만은 분노하여 돌아섭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그 나아만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알지 못했던 사실은 바로 뭐냐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아만이 알지 못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 나아만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분노하여 돌아갑니다. 이때 이 나아만의 신하 중에 지혜로운 신하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혜로운 신하가 나아만을 설득하지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지혜로운 이 신하의 말에 나아만은 그렇게 분노했던 모멸감을 느꼈던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즉 이제 나아만 속에 있었던 교만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듯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일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자아를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뜨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건 없는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판단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몸에 있는 모든 힘을 쫙 빼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돛단 배가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가 이 바다 위를 항해하는 순탄한 항해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맡기는 겁니다.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에 따라 거스르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방법이듯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상황이 혹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삶의 정황들이, 상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몸을 맡기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나아만이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과감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14절 말씀에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나아만이 지리적으로 그냥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장소적인 표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다는 의미, 즉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겸손해진 나아만의 상태를 반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이성을 버리고 판단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요단강에 내려간 나아만, 선지자의 말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씻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에는 한 번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6번 갔다 오면 조금 나아지고 7번 갔다 오면 완전히 나아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나아만의 몸에는 변화가 있을까요?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도 있는 것처럼 나아만은 6번까지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아만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나아만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채찍질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나아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나아만은, 교만을 내려놓은 나아만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드디어 나아만의 몸은 어떻게 됐다고 본문은 기록합니까? 어린아이의 살같이 희어졌더라.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물이 특효가 있었을까요? 요단강 물의 성분 속에 어떤 성분이 있어서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성분이 내 몸속에 기능이 발휘되어 깨끗하게 씻겨졌을까요? 아니요. 나아만이 7번째 나왔을 때 그렇게 깨끗하게 씻겨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만은 그렇게 되어짐으로 육체가 회복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나아만은 영적인 회복까지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왕과 장군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을까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이 자기 자신의 몸을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재물로도 그 나아만의 병은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 나아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순종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끝까지 순종했을 때 나아만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고쳐졌습니다.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있습니다. 그 안에만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요. 포기하고 싶은 어려운 과정들,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나만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곱씹어 보기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리고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했을 때,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광성의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면 그는 나병 환자처럼 비참한 존재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사는 순간 우리는 나병 환자 같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주 존귀한, 가장 존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나아만이 비천하기 짝이 없는 이 여종의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열었을 때, 그 마음을 열었을 때 나아만의 가족과 아람의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가족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린다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린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건 나의 이성의 기준은 이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을 소유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광성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 순종하시되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물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수시로 넘어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교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의, 이 순종의 본체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죠. 낮추시되 최대로 낮추셨죠. 예수님의 최고의 비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달리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서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예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에 온전히 잠기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자기의 온몸을 푹 담궜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온몸을 온전히 담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성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